오늘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스가랴의 이 서론이 되는 첫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이걸 보면 너희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것을 서론으로 이제 이 스가랴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이 7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나오게 되겠죠. 8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언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밤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밤에 뭔가를 보면 뭐가 잘 안 보이죠. 뭐 색깔이 보이거나 뭐 말이 몇 마리 이런 게 보이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보는데 붉은 말과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게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또 자줏빛 말, 백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상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을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서 있다라고 말해요. 이 화석류 나무의 특징은 늘 푸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의 어떤 나무로 비유한다면 뭐 상록수 같은 늘 푸른 나무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표현하는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과 화석류 나무에 이 서 있는 자를 비유하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면 여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 있는 자와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들 도대체 이게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뭔지 보여줄게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두루 다니며 감찰하라고 두루 다니며 살펴보라고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루 보내며 살펴보라고 한 자들이어서 이제 두루 다니며 살펴보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다녀보았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살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두십니까? 자, 앞에 보면 11절에 땅이 평안하고 고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종되고 고되고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평안해 보여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나라를 통해 뭔가 좀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 같고 안정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억압되어 있고 눌려져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냥 고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나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보기에는 평안하지만 실제로는 70년간 고통 가운데 눌려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중반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예요?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질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질투하게 되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질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이 말을 사랑한다라고 많이 번역해 두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우리가 보는 14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70년간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시온을 크게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 억압하고 있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한다. 이 안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두고 있으면서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또 진노하시기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해 나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 나가시는 일은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먹줄을 치나요? 저도 교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할 때 목수들께서 와가지고 이렇게 공사 현장에 보면 먹줄을 탁 쳐가지고 나무도 자르기도 하고 바닥에 먹줄을 치면 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나무를 깔고 벽체를 세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줄을 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니 밤과 같은 어둠이지만 화석류 나무의 선자를 통하여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평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줄을 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다시 세우시고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다시금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제 말씀은 너무나 황폐함을 보고 무너진 그 마음에 너네가 이래서 무너진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았지만 이제 환상을 통하여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너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안처럼 살아가지만 실상은 70년간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는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으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삶들은 그래도 잘 나름 우리가 사회적인 또 삶 속에 우리의 이 마음의 고통이나 고난을 다 드러내지 못하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긴 세월의 고통이나 또 아픔이나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는데 우리에게 다시 먹줄을 치며 성전을 다시 세우며 우리가 택한 백성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성읍을 풍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의 환상이고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날짜가 나와요. 자, 7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어떤 날짜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들이 있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환상이 임한 날짜,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전을 재건할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에 도전을 주었던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성전이 세워질 때 그들의 마음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를 보냈던 사람이 스가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개에서도 보면 기간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갈피를 좀 해두고 학개는 앞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학개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입니다. 학개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학개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그때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어떤 사건이 나오겠죠. 그 위에 사건, 바로 위에 구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다시 시작된 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날짜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본 때는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 같은 해죠. 11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학개서는 6째 달. 성전을 재건한 시작이 6째 달이고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11째 달. 그럼 몇 달이 흐른 거예요? 네, 5개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미 시작됐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학개를 통하여서 그들이 도전을 받아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5개월이 흐른 이후에 스가랴를 통하여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2달이 흐른 이후에 이들이 재건하는 가운데 황무하고 황폐한 땅을 다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 이 황폐함을 다시 세우고 있는 너희들을 생각해봐. 이 황폐함은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너졌었고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이걸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5개월이 흐른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며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 재건을 통하여 이것이 완공되고 이루어짐을 통하여 너희가 다시 풍성해질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스가랴의 이 첫 번째 환상이 임하는 때는 이들이 앉아서 놀고 있다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요? 앉아서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사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걸어갈 때 그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힘이 필요할까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힘이 모자르는 것 같을 때 힘을 다해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이 환상이 임했던 시기를 굳이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황폐함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너희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완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을 너의 성업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거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 걸어갈 때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늘 앉아 누워있는 자에게 무슨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가 하겠습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고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은 바로 그러한 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나오는데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내일 18절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폐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제 너무나 단호하게 너희가 범죄해서 이런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로해 가십니다. 밤과 같이 어두운 너희의 영적인 상태이지만 다시 화석류 나무의 선자를 통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며 살펴주시면서 그 무너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먹줄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먹줄을 탁 튀기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다시 뭔가 시작되는구나. 그 은혜를 사실은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살아가는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오늘 바로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